할렐루야. 조경수 권사님 어디 계셔요? 사위 조경수 권사님 손 한번 들으셔. 조경수 권사님 손 한번 들으셔. 사위하고 우리 손주들 찬양할 때 떨리셨지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연히 보았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배가 반쪽인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잘못됐지요? 정상적이라면 노의 키는, 배의 키는 한 사람이 잡아야 되고, 노는 나머지 6사람이 노를 뒤에서 저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 시간이 됐는데 다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휘에 맞춰서 지휘자가 혼자서 찬양을 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키를 잡으려고 하고 노를 젓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노를 젓지 않고 키만 잡으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배로 비유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배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혜교회 키는 여러분 누가 잡아야 할까요? 누가 잡아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이 교회의 키는 주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노를 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의 자리에서 노를 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를 젓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설정한 목표를 따라서 우리는 노를 저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전에 나는 키를 잡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나는 주님께 키를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노를 저어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항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2024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해 봅시다.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2024년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 아쉬운 것이 없겠습니까?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고비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 수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요, 바울에게 가장 큰 감사요, 또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해 또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감사가 되고 또 가장 큰 자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된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딱지 놀이를 하면 딱지를 세워주잖아요. 한 장, 두 장 세워주는데 딱지를 많이 따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면 좀 그것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딱지를 한 100장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100장을 이렇게 그냥 한 줌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면 딱지가 한 50장 정도 되고요. 한 이 정도면 딱지가 한 100장 정도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100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한 50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분량을 나에게 건네줍니다. 누가 봐도 이건 100장이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100장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준다고 할 때 그 딱지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100장으로 쳐줄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쳐줄게.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듣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원고에다가 쳐주시는 은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쳐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봐주셔서 또 그렇다고 쳐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또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교회의 복음의 비방자였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폭행하였던 자였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는 자였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쳐주신 것입니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은혜 안에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바울처럼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폭행자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결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핍박한 적이 없고 폭행한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였다면 나는 주님을 핍박한 자였었고 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또 사도 바울처럼 폭행자로 살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올해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올해 또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또 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할 만한 자로 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임명은 담임 목사가 하지만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진짜 임명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천은혜교회 장로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장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 권사로, 집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인천은혜교회 구역장으로 여겨주셨고 찬양대원으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쳐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라고 말합니다. 능하게 하셨다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앞으로도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러나 가지의 힘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힘으로, 나무에서 양분과 또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돼지가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돼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어야 돼지는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돼지는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는 반드시 주인의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주인의 은혜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에게 밥을 줄 때 돼지가 꿀꿀꿀 거리는 것은 주인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돼지는 밥을 주는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도 돼지에게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돼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돼지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돼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하고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돼지가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나는 돼지처럼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돼지처럼 감사를 모르고 사느냐라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저것도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서 애쉬라고 하는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지금은 테니스 선수 중에 흑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테니스는 백인들만의 경기였습니다. 테니스장에 흑인 선수가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서 애쉬는 흑인 선수로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68년과 70년에 두 번이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서러움을, 그 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낸 값진 승리였고 아서 애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수혈을 잘못 받은 것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지고 5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아서 애쉬를 사랑했던 한 팬이 애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무서운 질병을 주신 것인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아서 애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의 이 고통에 대해서 왜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할 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저도 이 예서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일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테니스 대회 우승을 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내가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잘 될 때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찬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힘들 때 왜 나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불평합니다. 병들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나는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때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에 왜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청지기 임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임을 맡기신 것입니까? 따지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나입니까?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 나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또 이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보통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후 예배는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은 성가대라도 좀 좋은 표정 해봐요. 담임 목사가 또 설교를 합니다. 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 다 우리가 참석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한 마음으로 다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새롭게 진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진 좀 보여주셔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거기에 맞는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키를 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키를 잡아야 되고, 누가 노를 저어야 됩니까?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헷갈리면 안 된다. 주님은 키를 잡으시고 우리는 노를 젓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 키라면 얼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잡아야 될 것은 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맡겨진 직분을 따라 또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는 노를 젓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께 키를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써 맡겨진 자리에서 노를 저 항해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봐주시는 은혜요,
쳐주시는 은혜입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형편없는 나를 능하게 하셨고 또 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키를 잡으시고 우리는 노를 젓는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선장되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노를 젓겠습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